할렐루야. 우리 지난밤에 우리에게 깜짝 놀랄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50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수십 명의 우리 청년들이 또 위중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나타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슬픔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 경고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향해야 될 마음들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그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분들이 그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무슨 할리우드 축제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지금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의 그 고뇌와 아픔과 또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를 주시는 경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 안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젊은이를 향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생명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어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그와 같이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또 우리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분명히 병을 고침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믿음의 깊은 곳까지 제가 믿음의 깊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테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 속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세상 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관심이 내 개인의 건강이나 내 개인의 어떤 성공이나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가정 또는 내 형제 이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얕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얕다. 성숙되지 못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시는 목적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더 큰 중요한 목적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그 복을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안 되잖아요.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은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면서 그걸 뛰어넘으라는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같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 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깊은 곳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내 개인, 내 가정, 내가 관계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떠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오히려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회복되고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이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내가 병이 걸어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 그래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병 고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해졌으니까 또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사업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에게 뭘 바랍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바운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그 자리가 내가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가 끝이 났으니까, 네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너를 내가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내가 네 삶의 문제를 풀어주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네 삶의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좀 해다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좀 해다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지를 않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 건강한 몸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풀어주셨으니까 내가 더 큰 사업을 벌리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어떤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사건, 넓게는 네 가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별도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병도 불치병이라서 고통스러운데 그 삶은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냥 쓸쓸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그 삶에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또한 그와 같이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병원 찾아가고 내가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그 죄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또 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이 나병이 걸려서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있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 뭡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결단, 이런 각오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신 말씀 3절이 이렇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이 병자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원한다. 나는 네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네 삶이 다시 고침받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나은 몸을 보여주고 율법에 명한 대로 네가 제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한 후에 가족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신실함과 거룩함. 그냥 내가 병 나아서, 내가 병 고침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얕은 곳,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규례를 따라서 내가 마땅히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 내 개인의 삶에 앞서서 해야 될 주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 육신을 고쳐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과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 그것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그 이유라는 거예요. 네가 고침받았느냐?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병 고치심 내용이 5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5절에 13절의 내용은 뭡니까? 그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요즘 모르지만 중대장, 군대의 중대장쯤 되는 사람, 자기 밑에 부하가 한 100명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급장교죠. 군대의 하급장교입니다. 그가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우리 집에 중풍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뜻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이 보낸 하인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신 로마의 백부장이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면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로마의 백부장 집에 오는 것을 우리 주인이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겸손이죠. 예수님은 배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감히 이방인인 자기가 또 로마의 백부장인 자기가 또는 아니면 피조물인 그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감히 오라가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랍비,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흠집이 되고 예수님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께서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에 예수님이 감탄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백부장이, 내가 군대의 지휘관이고 또 내 위에 더 높은 지휘관이 있는데 군인은 명령대로 어디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명령해 주시면 내 하인의 병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진지 모르지만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명령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선지자나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자나 이런 정도로 알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열리게 될 때에 사방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모여들 터인데,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이를 갈며 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척,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합니까? 그들과 우리가 혈통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성전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았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한다? 그는 바로 성전 모독죄로 돌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세웠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명, 그런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걸 통해 섬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복을 가져갈까 봐 애들이 많은 집안에 뭐 먹을 떡이 하나 있다, 피자가 하나 왔다, 그러면 힘센 놈들이 지가 먼저 먹을 걸 딱 차지하고 나머지 애들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흐트리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에게 칭찬하시고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뭡니까? 너는 계속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기도에 어떤 깊이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덧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뭔가 그걸 해주신다면 제 사업을 제게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침받고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깝다는 거지.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지. 고침받고 그 다음에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구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마음이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두 가지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장모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가정에 그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내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또 예수님도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서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고쳐 주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의 요청이잖아요. 우리 중보죠. 우리가 기도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직접 구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열병에 정신도 없고 누워있는데 찾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베드로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장모를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요청에 기꺼이 응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그가 교회를 나와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교회 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교회 밖 온 세상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제가 지금 독일에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막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독일에 있는 막내 아이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또는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소망의 기도,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기도 요청이 중보 기도입니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안 믿는 형부가 암에 걸려서 위독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부를 치료해 주시고 그 형부에게 예수를 믿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자기 교회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들으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더라. 치료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인터넷에도 뉴스를 자주 보고 TV로부터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제가 TV는 거의 잘 안 봐서. 근데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때 저는 뉴스에서 세상적인 어떤 소식이 흐름이 어떻게 가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저는 기도한다는 거. 우크라이나 사태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에 얼마 전에도 남편이 자기 부인과 두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생명을 끊는 그런 사건이 났다. 얼마나 누가 어떤 고통 사건 사고 요즘 뉴스에 보면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이 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의 안타까운 소식, 누구의 어떤 힘든 상황을 알게 하셨다. 왜 알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못합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알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 정말로 그 소식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이태원 이런 소식을 듣고 안 됐네.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중보의 기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들었게 하신 것 아마 서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의 어느 가정 가운데 그 이태원 사건에 희생당한 가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안산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이 중국인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에 거기에는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아이들, 그 고통,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더라. 내가 너에게 그 소식을 들려준 것은 너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가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가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으려고 아브라함 집 가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겠다.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적시 엎드려서 하나님 한 번만 제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중에 그 성에 수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50명이 살고 있다면 50명의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봤어요?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50명에서 용서하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가셨다고요? 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소식,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옆집에 누가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더라. 옆집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더라. 옆집에 어떤 아이가 가출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아이고 참 그는 말썽쟁이 되면 아이고 그 집에 어떡하지? 그런 게 문제가 그 염려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암에 걸린 가장을 위해서 집을 가출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도 있지만 물질로 도우는 것은 그냥 이래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와야 되겠습니까? 내 형편도 많이 도우기 힘든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누구 때문에 고침받습니까? 베드로의 중보 때문이에요. 사위 잘 줬다가 아닙니다. 사위를 잘 둬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장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죠. 중보해다, 고쳐달라. 여러분, 그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들었던 그 소식, 내게 들려왔던 그 이야기 같이 끼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집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베드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을 누르고 계신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뿐이 아닙니다.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뒤에 보십시다. 15절.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 알지 못하던 여인. 예수님 누구지도 모르던 여인.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그 삶을 드리는 변화된 삶. 그렇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허망한 말이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전도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뭔데요?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로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한데 부끄러웠던 게 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빨간 십자가를 앞에 딱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빨간 십자가를 딱 그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다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거는 복음 전도가 아닌데.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잘못됐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많이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서,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당신에게 뭐 큰 돈 도와줄 거 없고, 내가 당신 아픈데 내가 뭔가 큰 거 해줄 건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내가 당신에게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당신을 기도해 줄게. 그죠? 그렇잖아요. 그가 그 기도 때문에 고침받았다. 그 기도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었다. 그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아파트 문제를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 삶이 변한다. 그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그냥 육신의 삶으로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어.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주님의 일꾼이 된 거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방송 듣고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보죠.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그런 중보는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이태원에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중보가 그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도 틀림없겠지만 사실은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를 회개하는 마음이 더 크죠.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교회가 이 땅의 젊은이들을 교회 안 나오는 건 안타까워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그 아이들에게 뭘 하고 있었나? 근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사업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고통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아니면 만나서 전화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기도할게. 그 하나님이 네 삶을 평안케 해주실 거야.
다른 거죠. 중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웃과 네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는 삶이죠. 우리가 뭐 서울의 이태원에 있는 그 아이들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에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방황하는 아이들, 그죠? 고통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체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병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까지 마무리를 좀 시간이 넘었지만 하면 좋겠는데 16,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병을 고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병 고침 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이 내 문제, 내 삶의 어떤 종료가 아니에요. 내 어려운 것이 끝났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요? 내가 내 육신, 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 매몰되어 있던, 묻혀 있던, 거기에 내가 확 묶여 있던 거기에서 풀려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해볼 수 있는, 내 가정의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가 급해서 내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문제에 외면해 왔다면 정신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고쳐주셨어요. 내 삶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 주변에 눈을 돌려보는 거지.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온 다음에 내 주변의 문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문제는 뭘까? 그들의 아픔은 뭘까?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내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할렐루야 평안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제 새롭게 내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